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새노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것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별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걸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나의 로.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배하며 주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주의 날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다시 우리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의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도 끝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들,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것과 같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함과 모든 마음 가운데 자만을 버리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복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리고 자연재해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150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제목과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총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제목을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이 시의 제목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두말 할 거 없이 이 시의 지은이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올려드리는 시 또는 노래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다윗이 성전을 지었거나 또한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의가 무엇일까요? 피터 크레이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근거를 탈무드에서 내려오는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BC 168년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지고 그리고 또 성전이 회파되어집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성전을 아주 더럽힌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자신의 군대의 신들을 설치하였고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의 피로 자신의 신의 제사를 성전 안에서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을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가 164년이고요. 바로 이 혁명의 인물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이 성전을 재탈환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우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찬양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오늘 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다른 한 제목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을 더 달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고 그리고 성전을 드릴 때 올리는 낙성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은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은혜, 은총 다 동일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은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후반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바로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런 의미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물이고, 은혜는 인간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은혜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노년에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게만 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왕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영광을 얻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돌이켜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왕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른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한 저질렀습니까? 죄성으로 인하여 온갖 고난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노년이 된 다윗이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 인생을 돌이켜보며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은 영원하시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을 노래하는 마지막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무서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주를 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높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그 극심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은 혼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물 같은 그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내는 것, 또는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려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다윗이 알 수 없는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절에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과 찬양의 이런 단어들을 살펴볼 때 이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삶이 회복되거나 다시 넘어졌던 것을 세움받은 것, 이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시 영혼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것 또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 역시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또한 다윗은 극심하게 경험하였을 텐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다윗은 고난의 순간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고난의 순간 가운데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던지셨고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은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감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 나와 같은 그 고난에 있는 어떤 이가 있을까? 혹시 이 순간 나보다 더 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의 개인 그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이 전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전염력이 강합니까?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성도로서의 영향력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한 그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이 무엇입니까? 분노, 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노여움을 바라실까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염을 베푸시고 화를 내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나 진노와 같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독한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잊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만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분명 지난 다윗의 그런 과거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의 형통하였던 때, 어떤 때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권력을, 이 왕의 자리를 흔들 수 없다. 이 자리는 영원하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개인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면 두 번째는 인간적인 번역입니다.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대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아주 번영하였던 황금의 시기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시기를 진정한 번영의 시대, 영적인 번영의 시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발전하였어도, 인간적으로는 부가 넘쳤을지라도 그 부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적인 번영, 인간적인 그런 번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자유롭지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번영하고 오히려 황금의 시대였던 여로보암의 시대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던 이 요셉의 이 시기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고 앞이 막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삶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 주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을 보고 다윗은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인간적인 형통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 다윗의 신앙적인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이 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졌다, 근심이 없어졌다, 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바라봤던 삶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달리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윗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때 권력이 있었으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면 없어질 세상의 권력들, 조금만 뒤흔들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죄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삶의 나라, 고난으로 내려가는 삶의 나라 속에서 진정으로 얻은 그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노여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의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무언가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역시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다 같이 드린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낙심되고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것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낙심된 자리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